컴퓨터 용어 중에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프로토콜은 컴퓨터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지키기로 약속한 규약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프로토콜에는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암호는 오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인증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 프로토콜을 통합시킨 국제 표준 통신 규약이 존재합니다. 이 프로토콜을 바로 이 유엔 산하의 ITU라는 기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이게 국제 통신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이 전 세계로 연결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 바로 이 프로토콜 때문이죠. 건축을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규격의 그런 사이즈들을 맡아 놓으면 자기가 이제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도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 되어졌죠. 이 캐스퍼 최근 나온 경차, 이것을 자기가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사지 않습니까? 바퀴는 이런 바퀴, 뭘 넣겠다, 옵션을 추가하고 빼고.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인터넷 주소를 칠 때 우리가 앞에 치는 게 HTTP 이렇게 치죠. 영어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입니다. P자가.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바로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어디서든 연결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인터넷은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망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란 말이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8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든가 이런 통신 규약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거대한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 여기에 들어오게 만든 계기가 됐죠. 우리나라는 1993년에 카이스트에서 최초의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나올 때 www 하죠. 이게 월드 와이드 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죠. 이게 1990년 12월 20일에 처음 인터넷에 게시가 됐습니다. 이게 월드 와이드 앱의 탄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인터넷의 보급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졌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는 2001년 5월 20일 날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지저스 투유2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없앴다 다시 2017년 11월 26일 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나부처치.com .kr로 다시 재개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2010년 3월 18일에 시작됐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98%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가. 여기를 쓰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 1순위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입니다. 이해가 될 상황이죠. 지금도 카톡 이렇게 라이브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중계를 하고 있고. 우리들의 시대, 이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이신문이라든가 책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또다시 인터넷 이 혁명과 같은 그런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환경도 정말 달라졌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작년 3월 1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생중계했었죠.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는 아예 새벽 예배도 라이브톡으로 또 유튜브로 계속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바뀌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중개하고 그러는 것은 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나 생각했지 이 시골의 작은 우리 같은 교회들도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뭐 정부나 기업 어디든 회의를 하거나 물건을 주문할 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서로 화상으로 대화하고 통신으로 주문하는 거. 이게 지금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기계나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더 무인으로 운영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하지 않고 컨트롤 센터에서 다 통신 시스템으로 조정을 합니다. 무인 드론으로 원하는 사람이나 건물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살상도 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사람들이 치렀는데 지금은 앉아서 통신을 통해서 조정하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차량들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서 뭐 고급 차뿐만 아니라 작은 경차들도 손 놓고 그냥 가도 알아서 차선 벗겨나지 않고 옆에 누가 차가 오나 뒤에 붙으면은 삐삐 소리 나고 신호를 알려주고 브레이크도 자기가 잡아주고 뭐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뭐 국립도서관 이런 큰 도서관을 갈 필요 없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받고 활용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통신,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인터넷 통신처럼 카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가장 먼저 통신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통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마음껏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 모든 슈퍼컴퓨터, 모든 지식을 다 합쳐가지고 모래 한 알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서버는 온 세계를 뒤집는 모래와도 같을 정도로 무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서버와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능력을 끌어와 사용함으로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통신으로 인해서 가져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기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통신만 원활하고 잘 되어진다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서버에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능력, 그 정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점,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인터넷을 마치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동안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이 기계가 무슨 기계냐 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 갖고 이건 땅콩 깨는 기계 뭐 이렇게 하고서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요즘 많이 다운들을 안 받아요. 저 옛날에는 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저장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서 접속만 되면 금방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 뭘 하더라도 즉각 될 수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굳이 이것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있는 것을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알면 그곳에 두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큰 구덩이를 파는데 삽으로 열심히 파는 것.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대형 포크레인 와가지고 한번 긁어버리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탈북자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탈북자 가족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벼를 수확하는 그 영상을 올려놓았어요. 한 1개월 전쯤에 올렸는데 보니까 뭐 거의 200, 100 몇십만 명이 이렇게 봤던데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농사를 이제 수확을 할 때 낫을 들고 즐겁게 벼를 수확하러 갑니다. 꼬박 한 이틀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운전자 한 명이 와가지고 18분 만에 벼를 다 수확해버리고 탈곡하고 포장까지 해버립니다. 18분 만에 콤바인이 와가지고 쫙 하면서 탈곡 동시에 하면서 나중에 이제 큰 뭐 우리 무라든가 뭐 이렇게 담는 거기에다가 쭉 빼가지고 이미 다 탈곡된 거 쫙 담아버리더라고요. 그거 하면 끝납니다. 깜짝 놀라고 막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18일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일에 수험생 부모들은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불교 신자든 이단 사이비 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자기 자녀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주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 포크레인과 삽, 낫과 컴바인의 차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삽질하는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정말 이게 대형 포크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입단만한 그냥 이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땅 탁 파가지고 하버리면 너 뭐 애달 걸릴 것도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나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 믿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낫을 들고 벼 수확하는 사람이 야, 너 이렇게 수확하고 탈곡하고 뭐 하는데 며칠 걸릴 것 단 뭐 1-20분이면 끝나. 믿을 수 없습니다. 보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기도하고 싶죠. 뭔가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 때, 집단적으로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손 비비면서 아무거나 걸려라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가입해서 랜선 연결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입해야 되죠. 그것을 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되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됩니까? 안 되죠. 확실한 사이트, 어느 곳에 있고 무슨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알아야 되죠.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와 엘리야 중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불러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엘리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말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하죠. 성정이 같다는 것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별쓰는 사람 아니다. 슈퍼맨처럼 그렇게 뭐 이상한 곳에서 온 사람 아니다. 너희하고 같다 그거죠. 모세,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보다도 더 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오니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450대 1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하고 비가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확실하게 아예 세상이 뒤집어질 같이 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 다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하게 놀던 이세벨 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리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세벨 그 다음날 너 두고 보자.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루 사이에 전세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영적 전쟁 후에는 쉼, 휴식, 리트릿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리트릿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취한 후에 엘리야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약한 우리 같은 엘리야지만 기도의 능력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 기본적으로 겁 많고 소신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단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적군을 물리칩니다. 약한 소심한 기드온과 300명의 적은 숫자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죠. 이 양털에만 좀 물기가 있게 이슬을 내리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고 또 그것 들어주니까 또 반대로 또 땅만 적고 양털만 안 적게 계속해서 막 하죠. 이런 응답을 받는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간 거죠.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보에도 있지만은 지오지 물러같이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맞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고 특별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사이에서는 특별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으로 볼 때는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내가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 놓고는 적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딱 있습니다. 총 쏘면 맞고 대포 날아오면 그대로 맞고 그래도 알아서 총은 피해가고 대포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오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고 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기고 이 피곤 힘들어서 손을 딱 내리면 전세가 역전돼서 지고 그럽니다. 이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바라보고 한 양팔을 잡고 한 팔씩 들고 계속해서 전쟁 마지막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해가 머물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죠. 이겁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본 핵심이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행하는 길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할 길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제일 마지막이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로 행할 힘을 얻고 기도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길을 제시받는 겁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르칠 걸 가르치고 직접 몸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나가는 사람. 이것입니다. 물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돕는 조력자들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직장을 얻고 있지 못하거나 하던 일이 실패하고 어려운 게 있었을 때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지들이라든가 친척들이 묻습니다. 친구들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물어볼 때 일반적인 대답은 나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그런데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 자체가 달라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요즘 직장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 인생을 주관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직 준비고 직장 준비죠. 그것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런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마디 딱 제대로 결단해서 이야기하면 완전히 뒤바뀌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수년 동안 말이 많았던 개식용 문제,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주례 회동을 하던 중에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죠. 뒤집어졌죠. 여권,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한테도 그런 질문 던집니다. 다 개식용에 반대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 때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권력 막강하죠. 일반 세상의 대통령 한 명의 권력도 이런데 하나님의 권세 상상 초월입니다. 이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기도할 때 또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기도는 정말 오랫동안 잘하는데 밤새도록도 하는데 나는 뭐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한 1분이면 끝나버리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 이 허접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를 오래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마디만 해도 오케이 들어주죠. 오히려 오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농성한다고 밥도 안 먹고 들어주세요 하면은 머리꼴 잡죠.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그냥 한 대 때려놓고 들어주지. 당연히 들어주실 것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즐겁게 놀고 즐기고 하면 되는데 줄 때까지 징징거리면서 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주기는 주는데 짜증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꼭 오래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정말 사소한 일에 하나님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맹세한다. 아니면 땅이나 자기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 말아라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이나 생각은 다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참 그렇다. 이야기만 해도 그대로 응답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하지도 않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반 사람들 어느 누구를 향해서 저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축복은 최대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가 맞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쳐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잘못 쳤을 때 글자 한 자만 틀려도 안 됩니다. 보물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가 맞아야 됩니다. 내 스마트폰도 뭐 가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바꿔가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경우도 뭐 들어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기억이 안 난다고 막 이거 너무 쉬워서 조금 하나 패턴을 하나 더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애로사항이 간신히 기억이 나서 후유 한숨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 집에 불이 나고 위급한 일을 당해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신호가 터지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불타버리고 모든 것도 끝나고 말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번듯해지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은, 신호가 터지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좋은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중요한 것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다 그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정말 이런 것도 이야기 하나 하는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행복해합니다. 꼭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 갖고 기도한다.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또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금방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때가 차야 되기 때문입니다. 100%가 있다면 지금 뭐 90%와 있을 수도 있고 50%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99%까지 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다가 포기해버리면 채워지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광, 자기가 취하게 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에 걸리면 병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자신도 병에 걸리면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모든 병이 반드시 육체적인 이유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적인 이유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위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병을 걸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육체에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치료하면서 영혼까지 치료될 때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힘,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신령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고 신앙의 열매를 매적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능력의 열쇠, 마스터키,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밀번호
3927 3927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그냥 또 우리 은행을 다 3927로 해 놔 가지고 그것만 누르면 나와 버리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야고보가 마지막 당부하는 것. 그 행함의 결정체인 기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영혼의 호흡, 운동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나누는 베푸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의 결정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도록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